스가랴 14장 20절 21절 말씀 받도록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리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2월 첫 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건 아니지만 곳곳에서 온전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지탄을 받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좀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부탁드리고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와 같다고 해서 옳다라고 또 두둔하지도 마시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일까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긴다는 걸까요? 적어도 주여 주여 하는 믿음, 믿습니다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광주 세습교 성도들은 그 정도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장 3절 말씀 보니까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사실은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돌아오라, 돌아왔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 광주 세승교로 돌아왔다, 아니면 영광교로 돌아왔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스바냐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어떤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상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스바냐서는 말씀합니다. 1장 4절 말씀 보니까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조상들과 같은 상태로 있지 말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도인 내가 가야 할 길, 이 길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도인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들을 세워서 갈 길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갈 길과 해야 될 일을 외쳤지만 듣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스바랴서는 이렇게 말해. 길을 스스로 막고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 길도 가지 않았고 할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너의 갈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적마다 나의 갈 길을 찾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갈 길,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셔야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데요? 오늘 스바냐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들으래요. 내가 듣고 나를 위해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스바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길대로, 내가 갔던 길대로, 내 행위대로, 내가 한 일대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행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 방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경훈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인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두렵고 크고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작은 피조물임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한 사랑의 은혜가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에게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악인에게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는 나에게도 들려지셔야지만 돼요. 내가 간 길대로, 내가 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길과 할 일을 찾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림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측량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말을, 성경을 카논이라고 그래요. 기준이다, 잣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받는 거죠. 하지만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갈 길과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락에서 말씀 나누면서 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데 나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쩌면 믿음 없는 내 집안 다른 아무개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친척의 자녀들은 우리 자녀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우리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 길대로 우리가 행한 일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길, 그래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너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이웃에게. 이웃에게는 이렇게 가야 될 길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웃을 위해서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8장 말씀을 볼게요. 8장 14절서부터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향하여서 들어야 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나를 경록케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니라. 이웃에게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행하지, 이웃에게 이렇게 행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이며 계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2의 11조가 나와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 11조를 다 해요. 수입이 많든 적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주간도 온전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한 달도 살았습니다 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들을 다 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2의 11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수입의 11조를 또 한 번 구분해요. 그래가지고 이웃, 가난한 사람들, 또 혼자 사는 어려운 가부들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추수할 때마다 보리를 베거나 밀을 빌 때 한 구덩이를 이만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 것이 없고 농사 지은 것이 없는 이들이 그 이삭을 주워다가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요. 이 은혜를 나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구제하거나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의 한 40% 정도를, 60% 정도를 우리 교회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라고 하시는가 하면
8장 20절 말씀, 23절 말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뭘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올 거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노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할 길과 길을 따라오라고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22절 말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왜요?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나를 데리고 가달라 라고 말하는 날이 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유, 당분간 전도하기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전도해도 교회로 오겠다 그래도 부담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해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끝났을 때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본다, 볼 수 있어, 나도 데려가 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길, 이웃을 향해서 내 갈 길과 내 할 일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이에요.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고 뭐 이것만 사명이 아니라 이 보편적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래요. 9장 16절 말씀.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이 말은 바로 우리 같은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겠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가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세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관을 만들어 쓰는데 뭐 깨진 보석을 달고 살겠어요? 뭐 묻은 거 이렇게 달았겠어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 달았겠죠. 못난 것, 뭔가 묻은 것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뭔가가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삶 전체를 보석과 같이 다듬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묻히지 마세요. 더러운 것, 세상 것, 제약된 것 묻히지 마세요. 혹시 묻은 것이 있다면 작은 먼지라도 좀 덜어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 들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시고 내 눈 속에 있는, 내 몸 속에 있는 티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내고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명철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성도들이 다스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말씀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석으로 갖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주인데 진주를 돼지들이 살고 있는 돼지우리의 다운트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주고 내가 이와 같이 왕관의 보석같이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하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당당하시고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길을 구분하며 구별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렇게 살래요. 14장 20절 말씀.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말과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원앙이 있죠. 원앙이죠. 원앙. 말이나 소의 목열에서 딸랑딸랑 소리 나게 하는 원앙 있죠. 거기에 거울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여기 이마에 그 말씀을 넣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띠를 메고 유대인들은 띠를 메고 다녔고 손목에도 기호를 메고 다녔거든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메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세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결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8절 말씀 보니까 세순과 같은 성도, 예표의 사람이 되어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이다 이 말은 기준과 같은 사람. 한국의 어떤 문학의 기준 그러면 이어령 교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인격의 기준 그럼 박경훈 목사 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준의 사람 예표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친구 욥을 위해서 보았니? 욥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세술교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세순과 같은 예표의 사람 기준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세술교 아무의 권사님 보면 나도 교회 가보고 싶어 나가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살래요. 3장 9절 말씀 보니까 성전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 같은 성도 이 말은 성전에는 죄악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죄악이 완전히 제거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공기청정기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파란불,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왕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기가 똑같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이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 세상과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성결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영적 성전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와 위로와 택함의 은총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돌아온 거고 돌아온 상태이며 성결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스바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 갈 길과 내 할 일을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웃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이와 같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닮아가는 성도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 또 하나님 편에 서기, 하나님 뜻 행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순종 가운데 승리하는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